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라고 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모세는 그 같은 엄청난 임무를 자기에게 맡긴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난감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후반부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대답하리이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히브리어 문법학자 제이 모티어는요, 이 대화의 히브리어 문법과 히브리어 문맥을 봐서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바라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와 같은 의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며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며 자신이 뜻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반드시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과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발음하면 야훼입니다. 야훼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를 연료로 삼을 필요가 없는 불꽃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났다면 떨기나무를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불꽃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연료로 삼지 않고도 하나님 스스로가 타오르는 불길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이키죠. 이상하다. 불길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훼라는 발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감히 자신들의 입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신들의 입으로 불렀다가는 그거는 불경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히브리어 문자는 있는데 그 문자를 발음할 줄 몰랐어요. 왜? 안 부르다 보니까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다 몇 대가 지나가니까 글자는 있는데 이 글자를 뭘로 발음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야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또는 키리오스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글자는 히브리어인데 발음은 헬라어로 발음을 했어요. 왜? 그 단어의 진정한 발음을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감에 입에 오르지 못하고 몇 세대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 단어를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불러요? 그냥 헬라어의 주님, 나의 주인 이런 의미의 아도나이,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도 야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했던 단어인 키리오스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아도나이나 키리오스를 예수님에게도 적용시켜서 사용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야훼라고 쓰는 구약 본문을 인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야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야훼.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에 야훼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 누구든지, 야훼 발음을 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훼라는 이 단어 발음을 잃었으니까 뭐라고 읽었겠어요? 아까 얘기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뭐라고 읽었겠어요? 누구든지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키리오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야훼라는 발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야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또는 아도나이나 키리오스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뭐라고 쓰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써요. 근데 이 주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누가는 예수의 이름을 넣고 예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다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인용했는데 요엘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요엘 선지자가 쓴 요엘서의 그 부분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누구든지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키리오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와 바울. 여러분, 특히 바울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랍비예요. 그런데 바울이 요엘서를 다 아는 바울이, 요엘 선지자가 쓴 예언서를 다 아는 바울이 그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여호와의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바울이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와 바울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죠. 사도신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의 탄생,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의 확증이 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말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신적 능력으로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탄생의 법칙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연입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외치며 신적 능력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그러죠?
어떤 왕자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뭘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건 모르시는구나. 태어나자마자 연꽃을 밟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태어나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하늘과 땅에 유아독존, 나만 존재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적 능력이 발휘됐기 때문에 그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적 능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계에 탁 나타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갓 태어난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부모에 의해 먹을 것을 받아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자 기저귀를 차셔야 했고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저 시끄러운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실이요, 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건요,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딪혀요.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나? 수많은 이단이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해요. 왜?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고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방 종교들이요, 이 부분, 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건 뭐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안셀롬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 뭐예요?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죠. 그죠? 뭔가 믿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셀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무언가 알기 위해서 일단 먼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의미, 동정녀에서 탄생의 의미,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께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될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적 능력으로 탁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온 그런 분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을 대신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와는 무관한 죽음이 됩니다. 오히려 신이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는 해프닝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신이 인간의 손에 죽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인간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요, 동정녀 탄생은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정녀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남자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남자를 모르는 자에게, 여인에게서 나온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이렇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동정녀의 의미가 왜 이게 중요하느냐? 동정녀에서 나셔야만이 원죄라고 불리는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혈육을 통해, 사람의 피를 나누어 가진 혈육을 통해 나오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원죄의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혈육을 통해 잉태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하셨고 동정녀에게 나셨기 때문에 혈육으로부터 오는 죄의 속박, 다시 말하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편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혈육으로부터 오는 오염, 저는 이걸 오염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편으로는 저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혈육을 통해 가계로부터 대대로,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오염된 것, 원죄에 대한 오염, 그 원죄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저주, 이것까지도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생각의 동기, 예수님의 욕구에도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고, 오히려 사망 권세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왜 동정녀의 탄생이 중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거 짧게 한 거예요. 짧게 한 거예요. 예? 짧게. 근데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저에게 좀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말이 어려우면 눈이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확하게 들었든지 똑똑하든지 이해력이 풍부하든지 뭐 아는 게 많든지 그래서 쉽게 알아들었는데, 내가 딴 분들 보면 못 알아들은 표정이거든. 그러니까 난 그분들 알아들라고 또 설명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알아들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행걸 또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반복 좀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알아들었으니까 그 시간 잠깐 자면 되는 거고,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원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 권세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밝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의 몸으로 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하고 연약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과연. 그냥 이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런 사실은 좋다. 다 알아들었는데 좋아요, 좋아요,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알고 계세요?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적 신앙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더욱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삶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고, 의지가 생겨서 예수님 따라가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것이 내 삶에 있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설명할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종교는요, 믿음의 실체를 줘야 되는데 믿음의 실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에 믿음을 부여하고 그 형상을 경배하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줘요. 왜? 믿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뭘 믿으라 그러는데 뭘 믿어야 될지 진리가 없고 알맹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게 하고 그것에 경배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믿음의 대상으로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 거죠. 그죠? 세상 종교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형상을 안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는 뭐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왜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실체. 이 형상에 절하는 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이건 마귀나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에게 실체를 주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하게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전해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가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였고 믿음의 표본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보고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믿음의 실체를 제공해 주셨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죽음 앞에서의 자유함, 영적 눌림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의 실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희망사항으로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교리를 가져요? 그들은요,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가져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왜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달려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딥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권세 앞에서 승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실내가 좀 더운가요?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제가 좀 온도를 조금 높였더니, 근데 이게 마스크가 참 불편하죠. 그죠? 이 마스크가 체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그죠? 일반 이 마스크 벗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 체온이. 근데 그거 아세요, 요새? 요새 병원이요, 이 뭐 불경기고 또 뭐 코로나19 때문에 잘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거의, 저건 잘 된대. 뭐가 잘 되냐면 그 뭐죠? 배달업. 왜냐하면 안 나가고 다 집에서 시켜 먹으니까 배달업은 잘 된대요. 근데 병원도 안 된대. 병원도 너무 영업이 안 된대. 왜 영업이 안 되는지 아세요? 개인 위생을 너무 철저히 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린대요. 진짜 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어딜 가도 소독제로 손을 씻고, 그죠? 어딜 가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맛인 것은 의사뿐만 아니라 목사도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얼굴 표정도 안 읽혀지고, 이거는 째려보는 건지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거 다 째려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다 눈만 빠꼼히 내놓고 있으니까 다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긴장한다니까요, 설교하면서.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다 체온이 상승되니까 어때요? 의지와 상관없이 눈꺼풀이 무거워져. 그러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실눈을 뜨고 있으니까 더 째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처지는 분들은 제가 찝어드릴게요. 그게 중요하겠네. 왜냐하면 빨리 제가 여유를 만들어서 이 처지는 분들은 찝어드려야 되겠네.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나중에 한 분씩 여기 나와서 한번 서서 보세요.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고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있으니까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이게 찝어드려서 이렇게 눈을 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지금 찝어드리기 전에 여러분 저를 이렇게 큰 눈을 뜨고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이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사랑의 실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주셨고 사랑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이 뭐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자비와 헌신을 보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요즘 야고보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이웃이 누굽니까? 우린 지금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자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에요. 그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에요. 근데 자비는 뭐라고요? 그가 필요로 한 것을 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죠? 그러면 해주는 사람만 이웃입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만 이웃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도 내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도 이웃이지만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도 내 이웃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할렐루야. 이 이웃에게 내 것을 내어줄 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제가 내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지지난주죠.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 젊은 친구가 너무 급작스럽게 어떤 병도 없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나머지 육신은 건강하니까, 머리에서 온 데미지니까 나머지 육신은 건강하니까 장기 기증을 생각했어요. 감사하게도 제 형제들이나 가족들, 집안 어르신들도 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어요. 가장 문제는 내 동생의 아들, 저에겐 조카죠. 그 조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조카를 이해시키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입장에서는 아빠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시켜서 결국 조카도 저의 뜻에 동의해 줬어요. 많이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사실 장기 기증을 결정한 제가 결정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녀석 제가 죽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기증은 장기 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장기 4개를 했는데 장기 기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기 기증센터의 코디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명의 생명이 살았습니다라는. 네 명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수술이 너무 잘 끝나서 네 명의 생명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네 명의 생명은 내 동생이 장기 기증 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의 생명을 살린 거죠. 많이 어려웠던 저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장기 기증을 통해서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저의 어려운 마음에 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비록 너무 어렵고 빠른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돌아갔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네 명이라고, 한 생명이 네 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결정이었지만 동생도 충분히 동의해 줬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고, 사랑의 실천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자가 사랑의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면 그 역시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영혼이 순결하고 경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으로서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고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존귀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혼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순결해지고 경건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까지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품격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고, 노력한 만큼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길을, 우리의 연약한 길을, 우리의 어려운 길을, 우리의 고난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사 이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믿고 쫓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역시 도전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계예요. 한계.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으로 극복하셨어요.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예수님은 극복하셨어요. 또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극복하셨어요. 그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은 멋지게 보기 좋게 극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죽음으로부터도 극복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로부터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모양이나 다른 모양으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 예수님이 보기 좋게 극복하셨기에 우리도 도전받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삶,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의 결국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좋은 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써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를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에 기뻐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죠? 길을 갈 때는 참 먼 길인데 돌아올 때는 금방인 것 같아요. 그죠? 길을 갈 때는 정말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러는데 돌아올 때는 금방인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갈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어디가 끝인지 알기 때문에 쉬운 것 같고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멀고 어렵게 보이는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길을 직접 가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희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기에 너무나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